오늘 창세기 37장 5절에서 28절의 말씀에는 요셉이 꾼 꿈을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꿈을 통해서 그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성서는 이야기하기를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그 이상을,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어 내시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대로,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어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들이 움직이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러났던 그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인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들이 그대로 있다,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꾼 것을 들으시오, 내가 꿈꾼 것을 들으시오라고 요셉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고 꿈꾸었던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이상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생각이 내가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나를 통해서 스쳐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영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어떤 영감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영감이 없으면, 창조성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분야가 그대로 멈춰 있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추동하고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변화와 풍요를 가져온 것들은 이 하나님의 영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만이 이룰 것이다. 꿈꾸는 자만이 이룰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기를 이 말했던 꿈들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꿈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씨앗으로 있는데 나의 꿈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원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버지한테 형들이 가서 잘못한 것들도 가서 막 이르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막 그래가지고 형들이 사실 눈에 가시였는데 막내고. 근데 아버지가 또 더 사랑해. 아버지가 더 사랑해.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아이,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눈에 가시였는데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형들한테 한술 더 뜨는 거죠. 그죠? 한술 더 뜨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꿈이 비상치 않더라 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요셉은 서스름 없이 그 입 밖으로 내어서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셉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도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제 미워한 거에서 한층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뭔가가 잘
이루어질 것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그 비전을 통해서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거야라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꿈을 생각했을 때 이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나는 그 상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지금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지켜나갈 때, 꿈은 한 번 꾸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에 집중해서 그 꿈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미치료라는 그 장르가 있죠. 그렇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을 쓴 그 벤자민 프랭클, 빅토르 프랭클이죠. 벤자민 프랭클이 아니고 빅토르 프랭클이 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의 삶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곧 죽어버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유대 수용소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자기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풀려나지 못하자 엄청난 사망률이 늘어났다는 것을 그 빅토르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사람들에게 이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꿈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료합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그냥 편안한 세상, 이게 주어진 평안한 세상, 먹고 살만하고 다른 나라보다 잘 살고,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수많은 풍요를 누리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사건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꿈과 이상들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라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이상 안에서 인스피레이션 된 그 비전 안에서 그 이미지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이미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심겨주시고 매 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비전이 없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꿈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잣대로 그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과감하게 내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안정되게 그냥 나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냥 다 계산해가지고 침몰하지 않을 정도에서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가겠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웨이메이커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보고 걸어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길들이 열어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길이 없으면 그곳에 꿈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꿈꾸는 자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셉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꿈을 고백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어때요? 에이, 허황되다. 그게 되겠니? 네 능력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될 것이라는, 안 될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라는 것은 어때요?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의 그릇을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꿈의 영향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안다면,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 알미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삶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모든 삶을 꾸려가는 동력들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그냥 태어나고 싶지 않는데 태어나서 그냥 뼈와 살과 물질이 있고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능력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능력들이 우리의 말 가운데서 그대로 작동하고 하나님의 이상으로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꿈으로서 그대로 작동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법칙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냐는 것이죠. 그 상태를 알아차렸냐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고 그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잊어버린 거죠.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내 방식으로 지혜를 탐하였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나의 지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어. 내가 만든 지혜로 이 세상을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와 이 세상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나와 이웃이 점점점 하나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남을 대접하는 그 하나님의 황금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최고의 비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의 삶에 서로 함께 사랑하며 이루어가는 공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로 속해 있다는 것이죠. 나와 너가 서로 공속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 오냐? 바로 이 남을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에서 온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나는 나고 너는 너. 타인은 지옥이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타인은 지옥, 타인은 지옥이다. 그렇게
내가 이웃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점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커뮤니티에 나오고 뭐 어디 공동체에 가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개별적으로 끊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서로 그 마음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당신은 할 수 없어라는 그 부정의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의 말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다가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부터 일단 제일 큰 적은 접니다. 스스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데, 그 역량은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서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모세도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이 어둔하고 둔한 자이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그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부정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심기지 않도록, 그것이 왜 심기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이 심기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과 두려움과 불만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놨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법칙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고 낙심이고 불평이고 불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허황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분명하게 이루신다. 내 삶에서 어떤 사건이 드러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무엇이 될까?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으로 무엇을 봤어요? 어떤 사건을 봤어요. 사건을. 어떤 사건을 봤습니까? 형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절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사건을 봤어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게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감옥에서 총무를 했어요. 그 감옥에 총무가 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드러났었다는 것. 요셉이 꿈을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상들을 꿈꾸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고 했을 때 마리아도 똑같이 누가복음 2장 19절에 그 마음의 색이었더라, 색이여 생각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색이어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이 꿈들을 생각하고 이곳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 에너지가 그곳으로부터 이것을 향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길 같은 곳에서 정말로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길들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성서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인내를 지나가면서 돌아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형들이 그의 앞에 와서 절하는 장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이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꿈이 이루어진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무엇이 돼보려고 하는 꿈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것은 나의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영감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그 꿈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면 허망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뭐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는데 양경자 국가대표 탁구선수 올림픽에서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허탈감과 허무함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룬 목적 다음에 그 다음은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뭔가가 되겠다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은 하나의 그냥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타겟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꿈꾸면서 가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와서 절하는 사건을 꿈꿨던 요셉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와서 절하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요셉이 형들을 지배하고 그를 나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온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그 흉년 가운데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들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엔딩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토리의 엔딩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들어오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것은 그냥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일단 먼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해서 그 비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감사하면서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냐? 참된 인간, 그리스도인 된 인간,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간, 그리스도에게 메인 인간, 성령이 충만한 인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인간을 얘기한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꿈을 발견하셔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정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인가, 어떠한 사건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그 진주 같은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발견한 사람이 되고 알아차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의 알므로 가져와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 삶에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 안에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그 꿈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칙,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사용해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꿈으로 창조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정말 장성한 믿음에 자라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났음을, 정말 이웃의 입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지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